아멘. 아테네, 즉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경제적이며 가장 큰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덴과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는 주,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는데, 아가야는 주의 도시고 아가야 주의 수도는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방문해 보면 이 고린도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 고린도에는 이 아크로 고린도라는 이 언덕 위에 그 유명한 아프로디테, 그 비너스라는 신전이 있었죠. 이 비너스 신전에는 그 당시 약 1000명의 여성 노예들이 있었다 합니다. 신전을 섬기는 노예들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여성 노예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신전의 제사를 돕지만 밤이 되면 이 창녀로서 이 신전의 경제적인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디아조마이. 이 고린도라는 단어에 디아조마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헬라어가 생길 만큼 이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당시 경제적, 정치적으로 굉장한 특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숭배 사상의 가장 근원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게와 지중해를 이어 있는 이 해상의 무역, 그래서 두 개의 바다가 이 고린도 앞에 펼쳐져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갱그레아 항구가 바로 고린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게 쪽에 항구가 하나 있었고 지중해 쪽에 항구가 하나 있을 정도로 해상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 정치적 요충지였고, 또한 당시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올림픽이잖아요. 그 올림픽과 같은 그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이 있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고린도를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 어떤 영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세상적 가치로 부유하여 어떤 신앙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어떤 공격을 받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고린도 지역의 영적 타락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잃어버린,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적 타락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했다. 굉장히 합리적, 일리가 있는 말씀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도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의 영적 타락은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고 대적하자 사도 바울이 이것은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마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이렇게 옷을 털어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음을, 그리고 이제 나는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선언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대적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지만
해당장 그리스도가 그 온 지방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의 영적 타락이 심각했고, 또한 유대인들의 그 복음에 대한 그 비방과 대적이 크게 달했지만, 그래서인지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지적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며 떨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 어떤 대적이 있더라도 내가 그 대적들 세력들 가운데서 반드시 너를 지켜낼 것이다.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환상이 주어지자마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새 총독 갈리오가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그 갈리오가 새로운 총독, 즉 상황을 모를 때에 자신들의 입지를 이용해서 그 갈리오 총독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에 이 바울이 율법을 전하여서 우리의 풍속과 우리의 문화를 해친다,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전하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이제 그들의 그 말에 이제 반대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총독 갈리오가 그 바울을 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들 유대인의 언어와 문화와 또한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유대인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쫓아 버렸다고 해요. 나가라. 이건 로마인의 법에 관한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 굉장한 이 사건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면요, 갈리오 총독이 기독교를 유대교 내의 한 분파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우산 아래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은 유대교와 같이 시민들에게 요구된 황제 숭배의 의무에서 면제받게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유대교를 숭배하는 종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황제 숭배 사상, 일정한 기간에 그 신전에서 황제에게 드려져야 될 예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해야 될 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모든 민족, 모든 우상들을 존중해 줌으로써 그 식민지를 관할이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 하니까 그 유대교를 존중해 주고, 그래서 유대교를 존중해 줬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특히 헤롯이 그 이스라엘 땅을 섬길 때에, 분봉왕으로 섬길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 당시 유명했던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성전이 무려 90 몇 년, 약 100년에 가까웠게 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헤롯의 성전을 보고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도 무려 46년 정도가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죠. 또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기독교 세력을 이제 핍박하고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자신들의 법을 지켜내기 위해 그 갈리오에게 데려갔던 것은 늘상 있어 왔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가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독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인정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판례가 이제 그 유럽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인정받게 됨으로써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 판례가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반적인 세상 법정에서의 공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세상 법정에서의 공격이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만드신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복음의 확산성을 위해서 이런 핍박과 공격 속에서 한 분파로 기독교로 인정을 받게 하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동력자들을 만남으로써 사도 바울의 행보가 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통하여 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동력자가 소개되는데, 두 명은 부부고 한 명은 이제 그 유명한 아볼로죠. 첫 번째 부부가 바로 그 유명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이탈리아의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굴라는 유태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고,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이 헬라의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귀족 중에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살고 있는데,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로마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 때 아마 그 소동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소동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것을 이유로 글라우디아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 2절에서 등장하고 있죠. 그 추방 명령에 따라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왔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바울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당신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훗날에는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의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의 베레아에 남겨져 있고 핍박이 있어서 아덴과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바래다 준 형제들한테 베레아를 올려 보내면서 실라와 디모데도 빨리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라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에서 합류하게 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복음에만 온전히 진력했다라고 표현을 씀으로써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함께 짊어진 것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을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있죠. 그것이 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전에는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이 천막 치는 업,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천막 치는 업을 통해서 이 선교 여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치는 업이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이 에베소로 소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터키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거기서 사실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대로 2차 전도 여행 때,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게 계속 스토리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이미 어제 우리 본문 18장 말씀을 읽어 오셨을 것이니까 분명히 이게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19장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또 읽어 오실 거라고 5분이면 읽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읽다 보면요, 이게 왜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성경이 지금 왜 그 지방 도시 이름들 또 그 어떤 정치적 상황들 얘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의 행보를 어떻게 계획하셨고 미리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 사람은 여기 있었고 그렇게 남겨졌고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허용되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성령의 치밀한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에베소로 가자니까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통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길도 막혀가지고 드로아를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첫 번째 성에서 복음을 전한 게 빌립보였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뜻이 있다면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자기는 이제 그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 교회, 시리아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2년간의 사역이 펼쳐지게 되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 3차 전도 여행, 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 준비되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굉장한 디테일, 즉 치밀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원한 게 있어서 이 삭발을 했다. 근데 그 삭발이 원래는 소원한 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소원을 마치면서 삭발을 행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인데 사도 바울이 있던 일정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삭발을 함으로 소원을 마치고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를 만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부스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세하게 풀어줬다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볼로 네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자가 바로 이미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듣고 깨닫게 되어서 더욱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신묘막측한 인도하심, 어느 곳에서 어떤 이들이 만나게 되고 어느 곳에서 누가 준비되어져 성령께서 연결되게 하시는지 사도 바울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아볼로도 이런 사람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걷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 제목지 하나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세 부류의 선교 대상자를 좀 집중적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좀 더 구체적인 대상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일본입니다. 일본을 갈 때마다 그 밤에 특히 밤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내릴 때마다 늘 공중에서 제가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오사카만 해도 인구가 250만 명이에요. 근데 십자가가 하나 없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나갈 때는 그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인구가 약 300만 명이 사는 오사카만 해도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후쿠오카에 150만 명이 산다는데 십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고, 사실 일본을 가려면 우리나라를 통해 가야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일본 땅을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이 있고, 두 번째가 공산국가입니다. 이 공산국가가 이 문이 닫혀져 있어서, 그러나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슬림입니다. 물론 무슬림 사역은 우리가 어떤 무슬림 사역을 직접 계획하는 것 그 이상으로 무슬림인들을 전도해서 자신들의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면 어떨까.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아볼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유효적절한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세 부류의 민족과 나라에게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새시 하나님 이번 여름에 다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이제 이르렀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 그 두 부부에게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게 되어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그 내용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 아볼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로 이김이로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의 비방과 대적이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쳤지만 고린도의 많은 교인들이 그 비방과 대적 속에서도 예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안디오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율법에 정통한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야 지방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고, 그래서 고린도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때 아볼로를 이길 자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복음에 능통한 자였어요. 능통한 자.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역할은 바울의 역할대로, 아볼로 역할은 아볼로 역할대로 하게 하셔서 바울이 씨를 뿌린 자리에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리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파가 이런 파가 있었다죠. 베드로 파가 있었고, 바울 파가 있었고, 또 누구 파라고요? 아볼로 파가 있었고, 그리스도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볼로의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나 에베소에서 만난 아볼로를 고린도 지역에 보냄으로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씨를 뿌렸던 곳에서 아볼로가 지속적으로 물을 주며 자라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행보에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요막측한 은혜인 거죠. 그렇게 복음 전파가 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낼 때에 그런 상황들, 고린도 교회가 이미 성장한 상황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더 강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장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런 행보를 통하여, 물론 바나바와의 그 갈등 관계가 오히려 두 개의 전도팀이 되게 하시고 실라를 보내서 실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곳곳에 사람을 딱딱딱 만나게 하시죠.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또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가 이 실라와 함께 그 베레아에 남겨져 있을 때 피해서 바울은 아테네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 실라와 디모데가 교회들을 독려하고 교회들을 섬김으로써 나중에 에베소에서 합류할 때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힘있게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의 그런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이끌어내는 동력자들이 되고, 또한 쫓겨났던 그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여행이 준비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우연히 만난 아볼로를 복음을 전하겠더니 그가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고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행보는 단기 선교 사역이었어요. 각 지역마다 일정 기간, 단기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정교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가 그들에게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의 길이 어디서 방해를 받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실력, 내 능력, 내 한계 안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될 일만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예측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안 하죠.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안 한다면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내가 돈도 없고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를 내가 다 이루어야 되고 내 실력, 내 능력 안에 이것이 다 나타나야 된다고 여기는 그 욕심이 한 걸음 걷기조차 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쓰임받게 하신다면 나는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영혼에게 씨를 뿌리고 그들이 비방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항상 나의 믿음의 발자취가 되고 순종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너무 거창하고 화려하고 그 뭘 다 모으고 돈을 만들어내고 좀 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섬기고자 하는 그 한 걸음을 안 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것만 한다든지, 내가 만약에 한다면 다 일이 나타나야 될 일들을 한다든지, 나에게 전부 걸린 것처럼 달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행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혹은 내가 할 때 다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그 지나친 결과를 기대함이 지금 한 걸음 반 걸음 걷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이 이것부터 좀 사라지고 이것부터 좀 해결되고 그래야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이런 쪽의 세상살이에 빠지게 되죠. 지금 당장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보는 것이 잘 돌보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고 내가 해서 되겠나 싶고 네 한 걸음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성령 하나님은 너 빗자루 들으라 그러면 그 빗자루만 들면 되는데 쓰레받기가 없어요 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그 한 걸음만 걸으면 됩니다. 그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비방이 있고 대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여러분 오늘 이 18장까지 쭉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최고 최상 최대의 은혜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최고 최상 최대라는 말은 우리에게 목표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 충만하면 제자들이 걸어갔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호수아에서 살펴본 대로 광야 교회 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남게 됩니다. 매 순간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삶 전체가 온전히 들여져서 예수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광야에서 땅 한 편 차지하지 못한 채 육신의 썩어질 것을 거두고 정리해야 되는 광야 교인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답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되 현실적인 신앙의 수준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 이때 서신서들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복음서도 거의 기록되지 않았거나 되어서도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강조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를 위해 더 강조한 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가 되면 음성을 주셔서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에 붙잡힌 인생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혔다. 그래서 오늘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도 그 걸어가야 될 힘과 용기와 믿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길목길목마다 특별한 만남과 환상과 음성으로 복음 전파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예수만 믿는 맛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